고린도후서 3장 1절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를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에 덮었도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후서 3장 요 편지의 주된 요점은 뭐냐면 18절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랬어요. 자, 거울 앞에 섰는데 내 얼굴에 수건이 이렇게 내 얼굴에 수건이 이렇게 딱 가려져서 거울을 보면 제대로 내 얼굴이 보이겠습니까? 수건 쓴 얼굴이 보이겠습니까? 수건이 쓰여진 얼굴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를 써서 뭘 원했냐면 지금 고린도교회 형제 자매들의 신앙 속에는 마치 얼굴에 수건이 씌워져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수건이 씌워져 있는데 내가 가르치는 신앙은 그 얼굴에 씌워져 있는 수건을 이렇게 벗겨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수건을 벗겨내면 진짜 얼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얼굴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수건이 벗겨진 얼굴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세우고 싶다. 이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제 해놓고 내 쪽으로 좀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자,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우리가 세월을 못 이기고 이렇게 늙습니까? 안 늙습니까? 늙지요? 우리 모친이 어머니 오셔가지고 찬송 부르니까 막 이렇게 손뼉 치면서 어머니가 찬송을 막 부르시는데 너무 이제 은혜롭잖아요. 자, 나이가 먹으면 내가 젊음에서 나이를 먹으면 이제 모친으로 어머니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갑니까? 안 바뀌어갑니까? 바뀌어가죠. 근데 내가 나이가 먹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아, 내가 늙는구나. 내가 서서히 나이를 먹고 내가 노화가 되고 늙는구나. 이걸 어디서 느낀다고 합니까? 내가 나이가 먹는다는 증거를 찾을 때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변화를 싫어한대요. 뭘 싫어한다고요?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것, 새로운 문물, 새로운 어떤 환경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원래 내가 해왔던 생활, 익숙한 거 거기에서 변화가 되려고 잘 않는다는 거죠. 아, 나는 안 그런데 나이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새로운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데 이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면 늙는다는 건데.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갈수록 뭐 하냐면 야야 민우야 이게 뭐냐 문자가 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거는 뭐고 이게 뭐냐면 젊은 사람한테 자꾸 부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왜? 옛날에는 나도 저렇게 젊었는데 이렇게 나이가 나도 모르게 먹다 보니까 내가 늙다 보니까 내 마음에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거나 변화, 새로운 환경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바뀐 건 아닌데 그것도 자꾸 연습을 해보면 좋겠더라고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요즘에 내가 너무 마음이 곤고해요. 왜요? 왜 공고하신대요? 내가 이렇게 얼마 전까지는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막 하나님을 느끼고 막 행복했거든요. 근데 근간에 내가 요 몇 달 사이에는 내가 보니까 성경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안 읽다 보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의 마음을 느끼고 막 이래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고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자, 이제 그 소리는 뭐냐면 내가 밥을 안 먹으니까 배가 고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소리잖아요. 자, 배가 고프면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안에서 뭐가 단장의 아픔처럼 막 뭐가 끊어질 것 같아요.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면 막 손발이 떨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배고프면. 저희 어릴 때 이렇게 초등학교를 갔다가 심리 넘게 학교를 막 산길로 뛰어서 학교 갔다가 그 공부하고 나서 학교가 끝나면 또 막 산길을 뛰어서 그 책보를 메고 막 뛰어와요. 뛰어오자마자 집에 들어서자마자 엄마! 그러거든요. 엄마! 근데 엄마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밭에 나가서 일하니까. 엄마! 책보 이제 그 마루 평상에 탁 던져놓고 마루에 던져놓고 엄마 부르는데 없어요. 그러면 배가 고프니까 어디로 가냐면 부엌으로 뛰어가요. 부엌으로 들어가서 부엌 문 열고 들어가서 뭐 하냐면 그 밥쿨이라고 있어요. 밥쿨이 아세요? 보리밥을 삶아가지고 여름에 보리밥이 쉬지 말라고 지금처럼 무슨 전기 압력밥솥 이런 게 없으니까 밥쿨이에다가 밥을 퍼가지고 이렇게 다 식으라고 이제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근데 그 밥쿨에다 보리밥을 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밑에 놓습니까? 천장 위에 걸어 놓습니까? 걸어놔요. 그렇게 걸어놓고 이제 쥐나 닭이나 동물들이 못 만지게 한다고. 그러면 이제 배고프니까 학교 갔다 와서 배고프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어리니까 키가 작으니까 밥풀이가 안 다니까 뭘 하나 놓고 그 뚜껑 열어가지고 이렇게 손 넣어서 보리밥을 꺼낼 때 보리밥은 콱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꺼내 먹어보셨구나. 콱 잡으면 보리밥은 부스럭부스럭 다 깨지기 때문에
살짝 살포시 잡아야 돼요. 살포시 잡으면 이 보리밥이 덩어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배고플 때 그걸 꺼내가지고 이걸 막 먹으면, 배가 고플 때 그 보리밥을 아작아작 씹어 먹으면, 보리밥이 계속 씹으면 너무 막 달콤한 거예요. 자,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합니까? 배가 고플 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부엌으로 뛰어가서 그 밥에 손을 넣어가지고, 그 지금이야 무슨 뭐 귀합니까? 그 보리밥 그걸 한 주먹 움켜쥐고 먹으면, 그 한 주먹 한 움큼인데도 보리밥을 먹으면, 밥을 먹을 콕콕 씹어서 먹으면 그 시장기가 쫙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자, 내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잘 알아요, 몰라요? 나이가 어린 학생인데도 금방 아는 거예요. 금방. 그러면 내가, 어떤 분이 전화 와서 내가 왜 이렇게 공고하지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이렇게 막 허전하지요?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말씀 앞에 내가 왜 안 있지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이야기는 하시고, 나는 그 전화를 받을 때 너무 쉬운 거예요. 왜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자, 내 영적인 공고함이, 배고픔이 느껴졌으면 뭐 하면 됩니까? 성경 어딨지? 성경 바꾸리 찾듯이 성경 어딨지? 성경 어딨지? 이래가지고 성경 찾아서 탁 열어서 30분만 성경을 보면 영적인 가람이 막 해결이 돼야 안 돼요?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배고플 때 밥통을 열어서 밥은 먹는데 내가 막 공부하다 하면서 내 마음이 성경을 찾아서 성경을 열어요, 못 열어요? 못 여는 거라. 왜요? 성경만 있으면 성경을 열어서 보기가 너무 좋은데,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그 핸드폰이 있고, 핸드폰 다음에 또 TV 리모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어요? 그냥 들어 누워서 막 시간 보내는데 내 마음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성경을 펼쳐서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공부할 때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성경을 보려면, 내 영적인 걸 채우려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어리지? 나는 왜 성경을 펼쳐서 안 읽어지지? 그러면 내가 몇 달 전에 성경을 막 읽었던 것은 내가 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경을 읽도록 은혜를 베푼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상태를 들고, 자, 내가 아이고 배야 갑자기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배가 막 아프면, 내가 감당이 안 되면, 배가 아픈데 소화제를 먹어도 안 되고 막 아프면, 내 스스로 감당이 안 되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네, 의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 몸인데 왜 의사한테 맡깁니까? 내 스스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선생님, 내가 배가 아파서 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몸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책임져 준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앙을 내가 스스로 성경도 펴서 읽을 수 없는 약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런 나를 가지고 영적인 의사 대신 주님 앞에 나를 이렇게 드러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참 껍데기만 이렇게 어른이고 신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영적으로 너무 어려서, 마치 고린도 교회의 어린아이처럼 내가 어려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인데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내가 내 스스로 성경을 펴서 조용히 말씀 앞에 묵상할 그럴 힘도 없네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 볼 수 있도록 마음을 좀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내가 펼쳐서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막 그 밥을 먹을 때 막 영양분이 공급되듯이 내가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하늘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먼저 그 의로운 그 영의 세계를 내게 막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나를 들고 기도해 보라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기도했으니까 또 들어누워 자자 이게 아니고,
자,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배가 고프면 밥을 찾는 것처럼 이제 누가 찾아가야 됩니까?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놓아 보는 거죠. 성경을 펼쳐놨는데 몇 달 동안 성경을 안 봤는데 성경을 탁 펼치면 성경에서 갑자기 막 은혜로운 게 들어옵니까? 성경을 펼치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 가슴 부분은 껐는가? 그 내 딸은 잘 있는가? 막 오만 잡생각이 그때부터 막 모락모락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한번 해보세요.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올라온다니까. 그때 뭐 해야 되냐면 그때 엉덩이를 절대 띄면 안 돼요. 그리고 깨달아지든 안 깨달아지든 시간을 정해가지고 30분이든 1시간이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분이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대로 전화를 안 해봐도 그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30분이고 1시간이고 성경을 놓고 내가 뭘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밥을 먹으면서 내가 배고픔을 해결해야지. 이렇게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먹잖아요. 막 허겁지겁. 성경을 그냥 막 읽다 보면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30분 지나고 이러면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막 오만 생각이 올라오다가 생각이 막 밀려나가고 말씀 속에서 내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내게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감사하다. 이야, 참 행복하네.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막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세상 어느 누구도 느끼지 못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느낄 수 있는 그 행복을 막 느낀다는 거죠. 근데 그 작은 내 생활의 습관이나 내 마음 하나를 꺾지 않으면, 펼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픔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상담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했으면 분명히 그 다음에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 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분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분 마음에 평안을 주셨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면 뭐가 됩니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뭐가 돼요? 삶이 돼요, 삶이. 응, 아멘이라 하잖아요. 습관이 반복되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이 습관을,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거를 계속 습관화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 삶은 어떻게 사냐면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이런 삶이 일주일 내내 없다가 이제 일요일만 되면 한번 와서 성경을 쫙 펼치면, 자, 습관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삶이 안 돼 있죠. 삶은 어떻게 살아요? 삶은 내 어떤 영의 어떤 공급 이런 상관없이 내 식으로 막 사는 거예요. 막 살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안 채워지니까 공고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변화를 싫어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어떤 한 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지만, 자, 내 마음의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내 마음이 일어나서 교회에 오려고 하면 이 마음이,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평생 살면서 몇 번 일어날까요? 네? 없어요. 이건 이쁘게 대답도 한다. 없어요, 그러네. 자, 머리에서는 언젠가 가야지, 내 교회를 가야지 이러는데, 요놈의 마음에서는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는 거라. 그러니까 이 내 마음의 습관을 따라서는 절대 안 돼요.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꺾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딱 오면, 자, 내가 앉는 의자도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왔을 때 처음 앉았던 자리가 누구 자리야? 내 자리야. 언제까지? 요단강 건너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자리야. 그래서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으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내 자리인데 왜 저 자매가 앉아있지? 이 생각이 드는 거라. 저 맨 끝에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누가 앉는 자리예요? 형제님들이 앉은 자리예요. 자매들이 앉으면 돼, 안 돼?
돼요? 김경영 제가 딱 가운데 앉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내 마음에서는 어디가 편해? 요 마음에서 습관이 돼 있어요. 내 마음에서 딱 내가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내 마음이란 놈이 나도 모르게 잘 길들여집니까? 안 길들여집니까? 길들여진 쪽으로 인생을 막 살아야 안 살아요? 자, 경상도 남자들은 다 그런 건 아닌데 경상도를 표현할 때 경상도 남자들은 무뚝뚝하대요. 마음 표현을 잘 안 한대요. 밥 먹자. 아는 자자. 하루에 3마디 한다는 거지, 아내한테. 다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무뚝뚝하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왜 무뚝뚝합니까? 여기에서 그냥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실은 마음 표현도 하고 그 사람 마음에 수많은 마음도 있는데 표현을 안 해보니까 굳어졌다는 거지. 자, 그러면 뭘 얘기하고 싶냐면 내 마음이 익숙한 쪽으로 내가 막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은 아니다는 거죠. 한 번씩은 뭐 해야 되냐면 내 마음이 싫어하는 걸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걸. 오늘 비 오네. 내가 교회를 안 갔는데 오늘 꼭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비가 와. 그럼 마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가고 싶어, 가기 싫어요. 그럼 언제까지 그 마음의 영향을 받을 거냐는 거지. 비가 오든 말든 학생은 학교를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게 학생이라는 거죠. 거스린다는 거지. 자, 그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고린도후서 3장에는 사도 바울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서 세운 교회예요. 마치 홍성에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홍성교 형제자매들이 구원받고 그 형제자매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을 하듯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후서 3장을 읽어보면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 마음에 익숙되어져 있는 게 있다는 거죠. 뭐가 있다고요? 자, 고집이 세다는 소리를 들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그거 자랑스럽게 높이 들지 말고 부끄러운 건데 이렇게 살짝 들어야지. 무슨 자랑이라고 막 이래. 자,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이 소리 들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진짜 하나님 앞에 손 한번 들어봐요. 이러네. 자, 내리세요. 자, 고집이 세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 고집 세다는 소리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러면 고집 세다는 소리를 내가 들으면 자, 고집 세다고 하는 사람 소리를 듣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가 뭐 옳다고 하면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자, 왜 말을 그렇게 거칠게 하냐? 참 다 좋은데 말을 좀 막 한다. 이런 소리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네. 아무도 없네. 우리 교회는. 다행이네. 자, 말 막 하는 사람은 익숙해져 있어. 뭐가? 남을 생각 안 하고 자기 말만 막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자, 말이라는 것은 내 일방적으로 하는 게 말입니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지를 헤아리고 말을 해야 됩니까? 맞죠? 헤아리고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고 막 하는 건 뭐냐면 거친 거예요. 상대를 생각하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고집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했을 때 그럼 우리가 막 고민하고 막 스트레스 받자 이 소리가 아니고 적어도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사는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렇게 더불어서 사는 게 세상이라는 거죠. 이해가죠? 자, 그럼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 마음에, 형제자매들 마음에 익숙해져 있고 굳어져 있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럼 바울이 가르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가르친 게 아닌데 세상을 살면서 이들이 구원받기 전에 굳어져 있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선하고 바르고 깨끗하게 우리가 행위가 발라야 된다는 구원 플러스 율법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가 율법도 잘 지켜야 되는 거야. 이 마음이 그들 속에 딱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관념처럼. 옳다고 하는 생각으로 딱 굳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든다고 얘기를 했지만 마치 내가 앉은 자리에 앉는 게 익숙한 것처럼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아,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행동을 하고 사는 거야. 이렇게 굳어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이 고린도후서 3장은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이 어떤 건지 아느냐, 신앙이 어떤 건지 아느냐,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하는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신앙하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은 마치 나이가 먹어서 굳어져 있는 것처럼 마음이 익숙한 것에 굳어져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막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굳어져 있는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이 편지가 잘 이해가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3장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이랬어요. 자, 자천 그랬으니까 이 시대에는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도 된다는 추천서를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베드로가 추천을 써주든지 아니면 누가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강론해도 될 자격이 있다는 추천서를 받아서 오면 그렇게 하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고 나서 이들 마음속에 바울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바울은 누가 추천해 줬는데? 어디서 추천서를 받았는데? 이렇게 추천서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강론을 할 때 그거를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요? 강론을 하려면 추천서가 있어야지, 이런 관념, 굳어져 있는 관념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이 자천서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을 천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맡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앙을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만났고 영원한 속죄가 너희들 마음에 이루어지고 구원받았다면 말씀을 순수하게 배우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가르칠 자격이 어디 있느냐면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자, 추천서를 요구하는 내가 무슨 자격으로 말씀을 전하냐고? 너희들이 내 추천서다. 너희는 우리의 뭐라고요? 편지다, 편지. 너희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 그 증거다. 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잖아.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썼고,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영적으로 어려서 잘못 흘러가지만
복음을 전한 바울의 마음에는 어린 그 형제 자매들도 그 마음에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복음의 직분을 맡은 전도자로서 마치 자식을 낳은 부모처럼 잘난 자식이나 못난 자식이나 바울의 마음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있다는 거죠. 저도 여기 이사 와서 살면서 어떤 이렇게 루틴이 있냐면, 제가 요 집 앞에 교회 앞에 하천을 한 바퀴 돌면 한 6km 정도 돼요. 끝에서 끝까지 돌면 5km, 6km가 되거든요. 딱 좋아요. 그러면 집에서부터 나와서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저 밑에까지 가서 한 바퀴 돌아서 이 교회 위에 동네까지 한 바퀴 딱 돌면, 제가 어디서 있냐면 요 길 위에 동네 언덕에 보면 그 둘레길에 벤치가 있어요. 벤치. 거기 앉아서 탁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땀을 식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 하천길을 하천길을 한 바퀴 5km, 6km를 쭉 돌면서 뭐 하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걷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걷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형제 자매들이나 내가 상담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막 걷는 거예요. 하나님, 이 형제님은 노후가 되면 이런 풍성함을 주시고 이런 은사를 주시고 이런 직분을 주시고 이렇게 교회 안에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 형제님을 복주세요. 하나님, 이 형제는 참 이런 자매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그 형제 마음에 쏙 드는 아름다운 자매를 주셔서 이건 사람 말고 하나님이 저 아름다운 가정을 줬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신부를 주세요. 사람 말고 하나님이 좀 일해 주세요. 그리고 그 형제나 저 가족들이 내가 결혼 못한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이 먹으면 결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는구나. 자, 하나님이 배필을 줄 때 빨리 주기도 하지만 나이 막 늦게 주기도 해야 해요. 아, 모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늦게도 주더라고요. 늦게도. 그리고 또 자식을 줄 때 빨리도 주고 많이도 낳게 하지만 늦게 낳게 해서 아들 하나 낳으니까 하나님께 바치도록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바치는 그런 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막 내가 볼 때 늦다 더디다 이러지, 하나님이 그 한 사람 앞에 뜻을 두고 하나님이 자식을 줄 때도 당신의 뜻을 따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 마음에, 그 형제 마음에도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이 막 커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영적으로 성장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누가 봐도 야, 진짜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 자매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막 힘든데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 마음의 위로자가 하나님만 위로자가 돼주세요. 이렇게 이제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자, 그럼 내 마음에도, 나 같은 사람의 마음에도 막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상담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자, 바울의 마음에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그 마음이, 그 사람이 어리든 영적으로 성장했던 바울의 마음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속에 새겨져 있는 그 마음이 없겠냔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편지. 우리 마음에 썼고. 자, 바울이 자기 마음에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편지 쓰듯이 자기 마음에 형제자매들이 쓰여졌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면 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바울이 막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러지 않겠냔 말이에요. 오늘 자매님이 이리 오셨는데, 어머니를 탁 모시고 왔는데, 나는 무슨 애인 기다리듯이 내 마음이 막 이러는 거예요. 야, 어머니를 모시고. 왜냐하면
저 자매님이 와서 함께 신앙하기를 내 마음에 기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단순히 교회를 한번 온다 안 온다 이게 아니고 나는 막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함께 가족이 돼서 어우러져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막 찬양을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형제자매들과 막 어우러져서 식사를 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고 막 이러기를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근데 희한하죠. 형제님이 한번 간증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한테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 어느 날 일찍 오셔가지고 그 대화 압니까? 나는 이쪽에서 말씀 주면 이쪽에 있고 형제님은 저 끝에 있고, 그러니까 공 던지듯이 대화를 하는 거죠. 그 말 이해하세요? 가까이서 소닥소닥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공 던지듯이. 목사님, 예 형제님 잘 지내셨죠? 한 주간 잘 보내셨죠? 근데 갑자기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요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습니다. 무슨 소원이요? 우리 어머니가 아내와 함께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막 가족들이 함께 주를 찬양하고 막 이런 소원이 내 마음에 막 있습니다. 근데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예,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에는, 내가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까? 구원받았는데 함께 신앙하지 못하는 내 가족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내 아내가 와서, 뭘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가 와서 함께 이 예배를 참석하고 내 어머니가 와서 함께 이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저도 막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우리 가족이 와서 함께 찬양하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 이렇게 부탁을 몇 년 동안 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저는 고린도서 3장을 볼 때 내 마음에 바울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교회 형제 자매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 전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바울이 누구에게 추천서를 받았는지 막 추천서를 요구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추천서 요구하지 마라. 내 추천서는 내가 말씀을 전해도, 말씀 강론을 해도 되는 자격은 너희들이다, 너희들. 왜? 너희들이 나한테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않았냐? 근데 뭘 요구하냐? 그리고 너희들은 내 마음에 쓰여진 편지다. 편지라는 거죠. 자, 바울의 마음에 형제자매들이 한 사람 쓰여졌습니까? 안 쓰여졌습니까? 쓰여졌다는 거죠.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가 안타깝냐면, 진짜 목회자라면, 진짜 목자라면 양을 치는 목자는 무엇을 기뻐해야 됩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목자의 자격은 부지런히 양떼의 형편을 살피고 마음을 어디에 두냐면 소떼에 두는 거예요. 마음을 목자는 소나 양에게 두는 거예요. 마음을 어디에 둔다고요? 소나 양에게. 그리고 부지런히 살펴, 형편을. 어떤 자매님이 막 우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저 자매님이 왜 울지? 몰라. 나는 우리 기도하는데, 걸으면서 기도하는데, 그 자매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 자매가 좀 외롭게 지내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왜 울어요 자매님? 하고 전화를 했어요. 나 안 우는데요? 이러더라고. 안 우는데요? 영적으로 뭐가 공고한 것 같은데 막 이 마음이 들어서. 자, 뭐냐면
마음을 그렇게 두는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회자라고 하면서 전도자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아픔이나 성도들의 그 마음을 형편을 살피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성도들을 막 쥐어짜서 이용해 먹듯이 막 연보하락하고 뭐하락하고 막 이러면 그거는 너무 자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린도 3장을 읽어보면 바울의 마음을 보면 복음 전도자로서 바울이 마음의 자격이 충분합니까? 안 합니까? 충분하잖아요. 왜요? 나는 너희들은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마음으로 쓴 편지가 너희들이다. 내 마음에 너희들이 쓰여 있다. 2절에 그렇게 돼 있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다른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다 아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자, 예를 들어서 김은영 자매님 그러면 혼자서 신앙 막 세워지고 잘한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김은영 자매님 그러면 교회로부터 사랑을 많이 입은 자매님. 저 자매님 진짜 목사님이 특별히 아껴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사랑을 주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세워놓은 자매님. 이렇게 사람을 세우자는 게 아니고 한 사람 그러면 그러면 교회로부터 입은 사랑이 많아야 됩니까? 안 많아야 됩니까? 앞선 지체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사랑하고 막 이랬던 분. 그래서 저분이 교회 안에 세워질 때 진짜 교회가 앞선 지체들이 또 인도자가 주님이 사랑을 입혀서 우리를 세웠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김자매님이 이 교회 안에서 입어야 될 사랑이 많아요, 안 많아요? 내가 누려야 될 복들이 이 교회 안에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많다는 거죠. 바울은 그걸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다른 사람이 딱 봤을 때 아이고 저 사람은 진짜 교회를 죽으라고 섬겼다. 저 사람은 진짜 진짜 불쌍할 만큼 교회를 섬겼다. 이러면 신앙 잘못한 거예요. 딱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자매님 진짜 교회로부터 사랑을 입었다. 진짜 인도자로부터 섬김을 받았다. 교회가 진짜 사랑한 사람이다. 그리스도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래서 저 자매님을 보면 누가 은혜를 입은 모양이 많이 나타나야 그게 참된 신앙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막 내가 복음을 섬겼고 내가 교회를 섬겼고 내가 막 주를 섬겼고 이런 신앙을 했다면 그거는 조금 점수가 1점밖에 안 되는 신앙이에요. 근데 진짜 신앙은 뭡니까? 교회가 나를 기다려줬다. 진짜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섬겨줬다. 내가 이 은혜를 입고 이 평안을 누리는 것은 이 교회가 나를 그렇게 아끼고 섬겨줬다. 다른 사람이 봐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내 남편이 나를 볼 때 맨날 스트레스 받고 막 피곤해하고 막 염려하더니 이상하다, 저 교회 나가고 나니까 저 사람이 얼굴이 밝아졌다. 저 사람이 막 평안해졌다. 자, 다른 사람이 보고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네, 그래서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 표현 이해가시죠? 그래서 3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자,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너희들이 먹으로 썼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율법을 잘 지키고 너희들이 신앙을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니,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돌비가 뭘 의미합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잘 지켜서 너희들이 뭔가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디에 썼다고요?
신비에 쓴 것이다. 마음에 썼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인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자세히 풀어놨어요. 5절에. 자,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이거는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이거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너희들이 거듭났다는 거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자,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 바울이 자기를 증거해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 말은 뭐냐면, 자,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소개하는데, 옛 언약은 율법이에요. 그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7절부터 쭉 읽어보면 옛 언약의 직분이 있고 새 언약의 직분이 있어요. 의문의 직분이 있고 영의 직분이 있다는 거죠. 새 언약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증거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원한 속죄를 가르치는 게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그럼 옛 언약의 일꾼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 근데 이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 플러스 예수님 플러스 율법 행위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거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100%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만 신앙이 된다. 이거를 아주 자세히 풀어놨단 말이에요. 자세히. 그러면서 율법이 무엇이냐, 이거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율법. 자,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짧게 좀 압축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 고린도후서 3장에는 율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수건이다, 수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송아지에게 막 절하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돌판을 던져가지고 율법이 깨졌어, 안 깨졌어요? 깨졌죠? 근데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두 돌판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돌판에다 십계명을 하나님이 다시 씁니까, 안 씁니까? 쓰거든요.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십계명을 가지고 왔는데, 이 돌판을 가지고 왔는데 모세의 얼굴이 어땠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40일 동안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단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비쳐가지고 빛이 났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빛이 나니까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고 백성들이 막 모세를 신격화하고 이러려고 하니까 모세가 자기를 주목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에 뭘 썼어요? 수건을 썼단 말이에요. 수건. 근데 거기에 아주 재밌는 장면이 뭐가 나오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수건을 벗어요. 수건을 쓰고 안 나가고 하나님께 나갈 때는 수건을 벗고 나가요. 근데 백성들 앞에 나와서는 다시 수건을 써야 안 써요?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 인위적인 이거를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백성들 앞에는 자기를 주목할까 봐 수건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건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이다. 왜? 이 수건은 어디로 말미암았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아옴으로 인해서 수건을 쓰게 된 거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벗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설명할 때 뭐라 하겠냐면, 구원을 받고 거듭났는데도 율법의 행위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수건을 벗어야 된다. 자, 수건을 벗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마음에서 뭐가 끝이 나야 된다? 율법이 끝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압축해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신앙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신앙하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그럼 나는 100%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3절 12절 우리가 어머니 힘들면 저 방이 있어요. 방으로 모시면 돼요. 우자매 좀 안내해 주세요. 자,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그 불독 좀 켜주시고. 자, 12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자, 바울이 뭐라 합니까?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 보고, 야, 너희들 그 신앙 그거 좀 내려놔라.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빤듯하고, 내가 율법을 계명을 잘 지키고, 내가 막 규례를 잘 지키고, 자, 율법은 전부 다 요구를 누구한테 요구합니까? 내가 계명을 지키고, 내가 율례를 지키고, 내가 막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신앙에 너무 익숙되어져 있어요.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은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왜요? 사회적인 전반적인 그 유대교를 믿는 그 시대에는 전부 다 율법의 행위를 어느 정도 따라야 되고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익숙되어져 있는 거죠. 오랫동안 그렇게 익숙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 익숙되어져 있는 것을 한번 내려놔 보라는 거죠.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자, 어떤 소망이요? 율법이, 수건이 없어질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뭐 했다고요?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장차 없어질 것을 백성들이 자기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장차 율법이 영원히 이 세상에 존재할 겁니까? 장차 끝이 나고 없어질 것이라고 소개합니까? 네, 없어질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모세가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라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14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자,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까지라도, 자,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도 이 유대인들 마음의 수건이 벗어져야 안 벗어져요? 안 벗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시작되려면 온전히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정확하게 한번 보여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의미에서 율법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은, 자,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바울이 로마서에 그렇게 말을 했죠. 자, 율법이 무엇이냐? 자,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게 말을 했죠.
참고로 한번 봅시다. 조금만 5분만 할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물어요. 율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자,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한테도 율법을 소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영적으로 어리니까 무엇이냐 이렇게 안 묻고 수건이다, 수건. 수건은 벗겨져야 되는 거다. 모세가 너희들 잘 봐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수건을 쓰고 나갔냐, 수건을 벗고 나갔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쓸 때에는 수건을 벗고 나가야 된다. 자, 이 수건은 뭐다? 율법이다. 이 율법은, 수건은 언제가 벗겨진다. 언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율법이 끝이 난다. 벗겨진다. 자, 갈라디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보다 조금 더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부드럽게 안 하고 19절에 보면 물었어요. 그런즉 이 갈라디아 교회도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거짓 형제들이 와가지고 막 속이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신앙이 되는 건데, 구원받고 나서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된다고 거짓 형제들이 막 가르치니까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이 거짓 형제에게 유혹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율법을 소개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19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자, 율법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자, 부부 10계명. 자, 결혼하면서 그 청년 형제 자매가 결혼하면서 어떤 집에 가보면 부부 10계명 적어놔. 10계명, 10가지 계명. 그러면 남편은 나만 쳐다볼 것. 둘째, 남편은 나만 예뻐할 것. 셋째, 남편은 나만 계속 누구만 쳐다보라고. 지만. 이 계명이야. 계명이니까 이건 법이야.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면 율법은 똑같다는 거야. 율법. 그럼 자, 계명은 왜 만들어냅니까? 뭐 하라고? 지키라고. 하나님도 율법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율법이 무엇이냐 물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물었어요. 율법이 무엇이냐 물었어요. 지키라고 주었냐? 그래, 좋아. 지켰냐?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율법이 무엇이냐? 완벽하게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율법을 보낸 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보낸 것은 범법함을 인함이라고 했어요. 뭘 인함이라고요? 범법.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범법. 범법이 뭐예요? 이미 뭐 했다고요? 이미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미 죄를 범했다는 거지. 자, 이미 죄를 짓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났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착하게 살면 복 받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냈어요? 법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법을 보냈어요. 법을 보내가지고 뭐 하라고? 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로마서 3장 한번 봅시다. 앞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자, 로마서 3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찾으셨죠? 로마서 3장 9절 같이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이방인이나 다 100%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은 다 어디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 그래서 20절 봅시다. 자, 그러면 율법을 보내신 이유가 율법으로는 20절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며. 자,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자,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율법의 의미가 뭡니까? 율법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지키라고 했습니까?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했습니까? 깨달으라겠죠? 자, 그걸 깨닫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그걸 깨닫고 나면, 자, 갈라디아서 한번 다시 한번 가봅시다. (3장 23절) (3장 23절) 2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뭐 했다고요? 그럼 이 성경이 뭘 말합니까? 율법을 말해요. 율법. 정확하게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나를 세워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를 범한 사람이구나, 죄인이구나,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는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갈라디아 교회에게는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 아래 매이고 갇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믿음을 얻은 사람은 율법 아래에서 매이고 갇힌 신앙에서 벗어납니까? 안 벗어납니까? 벗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계속해서 바울을 거스리고 막 그 혼란스럽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율법 아래 너희가 매여 있다는 거죠.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는 거죠. 자,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자, 바울이 율법을 설명할 때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그랬어요. 몽학선생. 무슨 선생이요? 그러니까 진짜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 진짜 가르치는 선생님은 따로 있어. 근데 진짜 선생님에게 데리고 가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율법은 내 죄를 흰눈보다 더이게 씻어줄 수 있는, 나를 의롭게 해주는 그게 없어요.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몽학 선생의 역할은 자기가 글을 가르칠 수는 없어. 근데 글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로 선생님 앞까지만 데리고 가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며, 죄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이제 누구만 구원자예요?
예수님만 구원자라는 거죠. 그럼 율법은 예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게 정확하게 믿어지면 나는 이제 몽학선생 필요 없고 그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했다는 게 정확하게 믿어지면 나는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신앙이 시작됩니까? 안 됩니까? 바울이 그걸 설명한 게 고린도후서 3장이라는 거죠. 자, 3장 봅시다. (14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겨진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됐다 했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고 완벽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맞춰진 법이라는 거죠.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이해가시죠? 그래서 16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그 마음이 수건에 뭐 했다고요? 덮여져 있다는 거지. 자, 마음이 수건에 덮여져 있으니까 수건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율법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16절 같이 읽읍시다. 16절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로마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수건이 뭐 한다고요? 벗어진다는 거죠.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이게 바울의 주제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자, 수건을 쓴 얼굴입니까? 수건을 벗은 얼굴입니까? 자, 수건이 벗겨졌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끝나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스도의 사랑만 조건이 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제 수건이 벗겨진 그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신앙하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피만 의지해서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해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신앙을 바울이 고린도 형제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시간이 좀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넉넉지 않아서 좀 조급하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고린도서 3장을 한번 또 한 주간 읽어보시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면 또 이렇게 은혜가 많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그 수건에 덮여 있어서 율법의 영향을 받는 신앙을 하는 고린도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수건이 벗겨지고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하는 세계를 바울이 그들에게 소개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바울과 똑같은 신앙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율법의 행위 속에 자기 행위 속에 자기를 기대하고 자기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의 그 주님의 공로면 우리가 충분하고 이미 율법이 마침이 돼서 성령에 이끌려서 신앙하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한 주간 우리가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내 연약함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내 부족함이나
내 못난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만 의지해서 우리가 하늘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